죽기라도 할 테니까 뭐든 시켜주십시오. 어머. 네, 목사 빼고. 그 뭐야? 이상한데? 정확하게. 그 목사는 진짜 죽음보다 더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저기요. 더 싫어요. 네.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많은 선행도 많이 베푸셨을 텐데 어떤 일들을 또 하셨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요. 네. 저희 동네에 항상 동네를 배회하는 제 또래 친구가 있었어요. 예. 딱 봐도 이제 부모님의 케어를 못 받은 친구 같았거든요. 네네. 이제 항상 씻지 못하고 옷도 똑같은 거 입고 잘 먹는 것 같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예. 그리고는 손수 씻기시는 거예요. 손수 씻기시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이시고 너무 들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멋있죠? 예. 네.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 싫었어요? 이거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너무나 문이 쉽게 훌렁훌렁 이제 오픈되고 개방되고 네. 이제 사택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씻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나를 저렇게 씻어준 적이 있나? 분하다. 분해. 그리고 아빠는 제 아빠잖아요. 나는 아빠가 한 명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항상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하는 걸 보면 모두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뺏긴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는 안 되겠다. 초등학생 때 다짐을 했어요. 보니까 좋은 일하고 욕 먹고 돈도 못 버는 직업이 목사더라고요. 맞아요. 힘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그 비슷한 감정을 또 느낀 적이 있는데 영훈이 형도 약간 그런 생각하거든요. 영훈이 형도 나는 죽어도 내가 목사 일을 할 수가 없다. 난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막 이러는데 원래 목사님들 자녀들은 다 그 비슷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되네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선포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저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저는 절대 목회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저는 약속을 깬 걸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주 굳건하게 죽을 때까지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울산에 그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왜 태국을 가셨을까요? 그럼 거기서 아버님 개척하신 거예요? 네, 개척하셨습니다. 그 현지인들을 상대로? 네, 현지인들의 상대. 아이고, 이게 뭐 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어디 지방 가서 개척하기도 힘든데.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태국에 도착해서 초반에 드렸던 예배가 평생 기억에 남는데 네. 아직 태국 현지 성도님들이 오기 전에 네. 저희 가족 그리고 한국 단기 선교사님 2분 정도 5, 6명이서 태국인데 태국 교회인데 한국어로 예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아버지께서 본문으로 시편 126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동그랗게 앉아서 찬양을 했던 게 기억나요.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 어린데 그걸 따라 불렀어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저희 가족의 상황이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상황이 그 교회의 상황이 지금은 우리가 뿌리는 시즌이구나.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되는 시즌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죠. 태국말도 못하는데 그 태국말로 복음을 외워서 길거리에서 그냥 전하기 시작했던 그런 맨 땅에 헤딩하던 아버지 모습. 그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지금 씨를 뿌리는 시즌이라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원망이 많이 됐어요. 밉기도 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아버지의 돌격형 정신이 은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어떻게 태국말도 못하고 그럼 외국에서 개척이 돼요? 근데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면 되더라고요. 돼요? 네, 토요일에 길거리 나가서 애들을 간식 준다고 하고 모아서 율동 가르쳐주고 찬양하고 놀아주고 얘들아 내일 교회에서 또 우리 예배하고 놀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음날 찾아와요. 그러면 친구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따라와요. 어머나.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께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한 교회가 산 꼴짜기 마을부터 태국의 섬마을까지 한 이제는 8개 정도가 됩니다.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부딪혀서 언어를 배우고 부딪혀서 네. 사람 사귀고 네. 모든 걸 그냥 뭐 이렇게 순서가 없이 진행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순서가 없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께서는 진짜 하나님이 전부셨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렸을 때 되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문제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네. 치열하게 고민했던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아버지가 특이하시듯이 저도 특이했나 봐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왜? 아니 왜요? 아버지께서 예. 권사님 장례식을 갔다 오셔서 네. 장례식이 뭐야? 돌아가셨어. 돌아간 게 뭐야? 죽음이 뭐야? 그래서 처음으로 죽음이란 걸 알게 됐는데 제가 2학년 때는 이제 호기심이었어요. 그래서 일기에 썼습니다. 제목 죽음, 날씨 맑음, 죽음은 무엇인가? 야. 심지어 죽음에 대해 생각했는데 날씨는 맑아. 그래서 죽음 뒤에는 뭔가 있는가? 어. 아니 죽음이 끝인가? 어. 모르겠다. 죽으면 알게 되겠지. 이렇게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호기심이 공포로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 맞아요. 내 자아가 사라지고 근데 이제 이게 공포스러운데 재밌는 게 저는 평생 복음을 들었잖아요. 아빠한테서 천국에 대해서 듣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죠.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죽음과 내가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에 공포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많이 달하니까 이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방 안을 막 뛰어 돌아다녔어요. 아무튼 그렇게 중학생 때 점점 이게 심해지다가 어느 날 밤은 턱까지 차올라서 감당 못할 때까지 죽음이 저에게 다가온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벽을 세차게 치고 비명이 진짜 복도에 다 들리게 지르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천국에 대해서도 들었고 영혼에 대해서도 들었고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는데 당신만이 죽음에 대한 답인데 당신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 믿겨요. 만져본 적도 없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당신이 믿고 싶은데 안 믿깁니다. 계셔주시면 안 돼요? 계시면 오늘 밤 안에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나 오늘 밤 안에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밤 안에 만나주세요 그랬는데 죽으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벼락을 치진 않으셨는데 벼락 대신에 마음속에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이 음성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성경책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전도서 3장을 막 폈어요. 예. 초반에는 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지? 나의 착각이었나? 예. 그런데 전도서 3장 마지막 3절에 예. 어떻게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생에 한 번 시험하시는 때가 온대요. 제가 그걸 읽고 맞아. 일생일대의 시험이야. 다음 절을 읽으니까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호흡과 동물의 호흡이 다른 게 없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동물도 죽는 모두가 죽음을 당하는 존재야. 죽음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예. 맞아요, 주님. 저 지금 죽음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영은 올라가고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갈 줄 누가 말해주랴? 이렇게 성경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서 사라지지만 사람은 죽어도 이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누가 말해주랴?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육성으로 말했죠. 하나님이죠. 제가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부르짖었을 때 전도서 3장이라고 성경을 펴라고 말씀하신 당신이시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방에서 이제 1인 부흥회를 했죠. 어머나. 그래서 들은 찬양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찬양을 반복해서 불렀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그래서 후렴이 이렇게 나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할머님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래서 권사님들이 많이 울산교회에서 부르거든요. 그죠? 70대 할머니들 사이에서 네. 배웠던 찬양을 그때 어렸을 했어요. 때 복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때 찬양 부를 때 써먹었죠. 꼭 몸은 이렇게 되거든요. 걸어가 이렇게 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이제 네. 한 시간을 근데 어린 나이에 혼자서. 예, 저는 정말 극도로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예. 만지고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믿어진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항상 듣던 신앙이 제 신앙이 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혼자 1인 부흥회를 하고 그토록 궁금했던 죽음에 대한 답을 얻으셨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는 이제 뭔가 막힌 것이 뻥 뚫린 뭔가 삶의 그렇죠. 변화가 생겼겠네요. 네, 이제 일단 죽어도 두렵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게 이 영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이제 무엇이든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시작했던 기도가 예. 주님, 저 당신을 위해서 뭐 할까요? 죽기라도 할게요. 이 기도가 중학생 때 시작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죽기라도 할 테니까 예. 뭐든 시켜주십시오. 어머. 네, 목사 빼고. 그게 뭐야? 이상한데? 정확하게. 그 목사는 진짜 죽음보다 더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저기요. 더 싫어요. 네, 그래서 한 2, 3년을 기도했는데 예.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기도하고 식기도하고 철야 기도 때는 막 가슴을 쳐서 이제 가슴에 이제 멍이 들 정도로 뭐 할까요 주님 뭐 할까요 기도했는데 예. 2년 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말씀 안 하시려나? 이번에는 나에게 자유의지를 그냥 발휘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고 예. 포기하려고 했어요 기도를.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2년, 3년의 기도 끝에 이번에 기도하고 안 되면 내가 할 길 내가 찾자 하고 마지막으로 약간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힘 빠진 목소리로 주님 저 뭐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너무 친절하신 게요. 예.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네. 부산 사투리로 제 심령 깊숙한 곳에 정말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선명한 문장으로 예. 미나야 네 목사 해라 막 이렇게 아 진짜. 안 믿기죠? 저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 가지 언어 사용하시네요. 네, 뭐 그럼요, 태국에서는 그럼요. 태국어로 하시고요. 그럼요. 다 각자 그 사람의 언어로 해주시니까. 네, 그런데 귀 막아야죠 그럴 때는. 근데 재밌는 게 예. 저도 그렇게 시키시면 왜 그러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시킬 게 뭐가 있다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니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미나야 너 청소부 해라. 선생을 해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 원하시는 게 있다니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울면서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이야. 죽기보다 싫었던 길인데. 근데 하나님 한마디가 있으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미국 생활 하시다가 어떻게 한국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것도 참 재밌는데요. 예. 저는 한국에 돌아올 마음이 정말 없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초등학생 때 한국을 떠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태어난 곳, 네. 고마운 곳이긴 하지만 한국에 대한 사실 사명이나 뭐 애정은 없었고 네. 그저 외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군 복무가 4년이면 2년은 미국에서 예. 하고 마지막 2년을 근무지를 변경해야 되는데 예. 뭐 전 세계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다 있죠. 독일도 있고 예, 예. 심지어는 중동으로 파병할 예, 수도 예. 있고 미국도 있는데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겼는데 한국으로 거기서 발령을 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별로 돌아가기 원하는 한국이었는데 멱살을 잡고 하나님께서 미군을 통해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신 거죠. 예.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 뭐 오랜만에 먹고 싶었던 떡볶이도 먹고 좋지. 근데 나는 빨리 2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대학원 끝낼 거야.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참 운명적인 게 그 짧은 2년 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제가 한국 왔다고 그러니까 제 기숙사 옆방에 살던 미국에서 이제 박은총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예. 그 형이 저랑 항상 CCM도 쓰고 저희끼리 기타 치면서 작사 작곡도 하고 그렇게 같이 놀던 저를 너무 사랑해 주던 형이었는데 그분도 느낌이 부모님이 목사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름이 실버건이잖아요. 실버건 예, 맞습니다.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미나야 너 한국 왔다며? 그래서 피자집에서 만났는데 야 우리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런 예배들 한국에는 아직 없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담고 또 긴 설교는 애들이 못 들으니까 짧은 설교 메시지를 많이 생산해서 이제 교회 진입 장벽 한번 낮추는 사역을 해보는 거 어때? 그래서 제가 예스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윌러브라는 팀이 시작됐죠. 그 은총이 형이 윌러브를 시작한 박은총 대표님이세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대, 20대 친구들이 많이 반응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대전, 부산, 서울 이런 데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예. 요즘 말로는 1분 컷이라 그러죠. 네네네. 1000명이 넘는 숫자가 1분 안에 이제 좌석이 다 매진돼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네.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 죽었다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음 세대는 예배하고 싶어. 우리가 그 장을 못 열어줬을 뿐이야. 그렇죠. 그걸 많이 느꼈고요. 어머나. 저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네. 네가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짧은 메시지를 제가 유튜브로 올린 적이 있는데 네. 그 메시지 댓글들 중에 제가 오늘이라도 살 이유를 몰라서 그만 살려고 했는데 아니면 다른 댓글은 매일 그만 살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메시지를 통해서 경험하고 용기를 얻고 계속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다시 보내셔서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을 가질 건 상상도 못하고 시작하긴 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 내 인생을 바꾼 메시지니까 너희의 인생도 바꿀 수 있을 거야 하고 간절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